보니까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왜 그럴까? 암세포가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유전자들은 매일매일 변합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냈길래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암 환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 환자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기고 있어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있어도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는 거야. 그 희한하죠. 그게 이 사람. 전 처음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장난하시냐? 암세포 생기게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그 왜 그랬을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암 환자가 돼? 매일매일 죽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돼? 매일매일 죽이는 거를 못하게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이경은 씨가 간암으로부터 완전히 나았다는 말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못 죽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내 몸속에 생기면 그 우리 일론 씨 몸에도 암세포가 오늘도 생겼다고. 알아요, 몰라? 모르지. 우리 몰라. 암세포가 생겨도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알아. 이제 이런 아는 것, 어떤 알게 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지능이라고 불러요, 지능. 이런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지능을 그런 지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간단하고 좋아.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저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지능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저명한 과학자들인
그런 지능을 하나님의 지능,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간단해. 하나님은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참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고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어떻게 싫어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능에다가 그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붙인 거야. 우주의 지능이 있다고. 그래서 우주지능이라 그럽니다. 우주지능.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러면 이제 그게 코스모스가 코스믹 이렇게 돼요. 그 코스믹 consciousness가 의식 또는 intelligence는 지능이죠. 그렇게 불러요. 우주에 지능이 있다 또는 우주에 의식이 있다. 그거 뭔데? 그럼 그거 몰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능이다.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다 우주 지능입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긴 사람은 나야. 근데 그리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가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 게 너무 많아. 거의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지식을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투병 생활이 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죠. 나는 뭐 이럴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너무 미워하게 되고 그게 심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막 칼로 막 찢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몰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존재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백혈구라는 이런 흰색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런 하얀 색깔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고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들을 백혈구, 그 흰색이라고 백혈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얀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적혈구에 비하면 하얗다고 볼 수 있어. 적혈구는 실제로 색깔이 뭐예요? 빨개요. 새빨개요. 그래서 적혈구가 새빨갛기 때문에 피가 빨개요. 그런데 백혈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이 백혈구에도 종류들이 많아. 그래서 이 백혈구들을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세포들을 면역세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뭐가 어떻게 된 세포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래서 변질된 세포도 나에게 해로워. 그래서 그런 변질된 암세포를 찾아가서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이런 동글동글하고 이런 조그만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영어로는 세포를 셀 그러죠. 그래서 T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이게 세포예요, 그냥. 세포라는 것은 이 세포막하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유전자. 그게 세포야. 그래서 세포라는 것이 지능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 어떤 물질만 세포막도 화학물질이고 미토콘드리아도 화학물질이고, 세포핵도 화학물질이고 유전자도 DNA,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자, 진영아, 저기 문 좀 열어드려. 됐어. 병원식 갔어. 자, 그 화학물질로 구성된 이 T세포가, T세포가 뭐 지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겨 있는 어떤 지점으로 쫙 몰려들어. T세포는 온 몸에 다 퍼져 있다가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들이 쫙 집합해 암세포에. 그럼 이게 문제는 누구의 지능이냐? T세포의 지능일까? T세포는 지능이 있을 수가 없어. 자,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쭉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우회전을 하더니 뺑그러 돌아서 가. 장애물을 피해서.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이요? 손자의 지능이요? 그렇지. 리모컨을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손자의 지능. 우리는 이런 건 하나님의 지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관찰하고 있어. 그리고 요즘 현대 과학계, 물리학과에 요즘 그 고전 뉴턴 물리학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양자역학이라는 놀라운 물리학이 등장했어요. 이거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 차원이 격상돼 있어. 여기에 양자역학의 다른 점은 보통 고전 물리학은 어떤 물질을 내가 관찰한다고 해서 이 물체가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뭐 이 마이크를 내가 잡고 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그거를 전혀 몰라. 근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햇빛은 그냥 빛이야. 근데 그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알갱이에요. 햇빛인데 알고 보면 알갱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양자역. 자, 햇빛 그러면 빛은 뭐예요? 알갱이 아니야. 햇빛 받으면 뭐 여기 알갱이가 와서 다 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햇빛은 빛이고 빛은 에너지야. 에너지는 뭐로 존재해? 파동입니다, 파동. 근데 그 파동을 관찰해 보려고 하면 알갱이로 표현해. 그래서 관찰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파동으로 돌아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효과를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라는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렸어. 천사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천사는 뭘로 존재하고 있어?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다가 천사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 악수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천사처럼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눈 깜짝할 새 어디서 뭐요? 턱 나타나신다. 그래서 생선을 잡았느냐? 맛 좀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도 먹고 또 어떻게? 너희들 힘내.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사라져버려. 그게 입자가 됐다가 알갱이가 됐다가 동시에 뭐예요? 파동이 돼서 그 파동과 입자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첩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관찰을 하면 어떻게 돼버려? 관찰을 하면 한번 보자. 그러면 보일 수 있는 입자로 변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관찰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또 파동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없어진 게 아니지. 그러나 즉 파동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래서 옛날에 천사가 무슨 천사야. 그런 게 어디서 하던 것이 이제는 그런 소리 하면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 돼. 무식한 사람이 돼. 그런 시대예요, 요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부정할 수가,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야, 과학계에서는 이 신이 있는 것 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급해졌어, 지금.
악령은 사단은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그래서 병도 막 생기고 막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병을 줬냐? 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란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을 쫄쫄 굶기고, 북한,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개발하는데 돈 다 쓰고, 국민들은 지금 경제는 형편없이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이번에 많이 모여.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지금 온 세상이 막 시끄러.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 들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어떻게? 저도 텔레비 뉴스를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 보면 또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또 남 얘기하다가 정치로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당사자인 나라는 인간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게 어디에 어떤 암이 생기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이 우리라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내 한계요. 우린 그 양자 역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 그런데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나도 물질이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물질들은 바보고 물질의 특징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물질은 다 뭐하게 돼 있어? 쇠퇴하게 돼 있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물질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양자역학적인 천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성경은 돼 있어. 그래야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를 성경에서는 혈과 육이라고 그럽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혈과 우리는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처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변해야 돼. 파동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게 돼 있어. 그래서 천사처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거를 다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죽는 거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양자역학적인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부활하는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맨날 병드는 몸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요. 우리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천사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파판이, 베타판이 씨부려 쌓아야 될 이유도 없어. 네. 우리 존재 자체가 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찬 존재가 돼. 여기는 너무 더러워 지금. 골치 아파. 자,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 특히 뉴스타트로 투병하는 사람. 이것이 진리라는 거야. 믿기 싫으면 말고. 이거를 믿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되게 되어 있구나라고 내가 그거를 확신하고 사는 것이 병이 훨씬 더 뭐요? 잘 낫게 됐지. 나 그런 거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되면 딱 이제 암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T세포들이 딱 몰려듭니다. 몰려들어. 자, 그러면 이 T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잖아. 그렇죠? 모든 세포 안에는 다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요 빨강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놨어. 그러면 지금 이 동글동글한 조그만 T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있을 때는 이 모든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어. 그래서 메틸화되어 있어. 근데 지금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바로 접근했습니다. 그렇죠? 이 순간에 이 T세포에 다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 T세포 아주 이제 거의 접근해서 가까워지면 신호가 와. 이 유전자야. 그래서 이 꺼져 있던 메틸화되어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지는 거야. 유전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그 신호가 바로 뭐예요? 생기야.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는 생기야.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 이런 상태를 아직도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는 T세포가 활성화하게 돼. 그러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가 길쭉넓적 해서 하면서 이렇게 돼서 모든 T세포들이 활성화됐어. 이렇게 되니까 T세포가 커지고 길쭉넓적해져. 그러면서 이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이렇게 생겼던 싱싱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매일 매순간 암세포는 죽고 있어. 그래서 암세포가 새로 생기면 또 죽이고 생기면 또 죽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유전자가 안 켜지는 수가 있어. 왜? 속상할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은 무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어떻게? 벌써 조건적으로 유전자들이 다 조건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동을 하고 싶어도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이경은이 지가 뭐 잘났다 해도 이렇게 잘나도 또 암세포는 생기고 있고 또 죽여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싱글벙글하고 있을지 몰라도 또 예를 들어서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 인생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완전히 이런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일회용이야. 그래서 인생은 우리 나름대로는 완전 완벽하게 아무 병도 없이 그렇게 속도 안 상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다 병든 사람들이나 병 아직도 안 든 사람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70이고 나는 80이고 이게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진 몸뚱어리는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고 다 쇠퇴라는 말을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 이거는 물질적으로 구성된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쇠퇴한다. 영의 몸을 가지게 천사처럼 그런 몸으로 다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는 드디어 엔트로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엔트로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이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 우리 물질적인 존재들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아야만 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능,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암세포를 다 깨끗이 죽이고 나면, 암세포가 내 몸 안에 하나도 안 남았구나를 아는 존재는 나는 몰라. 이 바보들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이 영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바보들이야. 그래서 그러면 또 유전자는 꺼버려야죠. 그렇죠? 또 끌려면 뭐가 돼버려? 메칠화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메칠화, 탈메칠화가 계속 아주 세밀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거지. 근데 각자마다 언제 어디서 메칠화를 시켜야 될지, 어느 순간에 탈메칠화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칠화, 탈메칠화를 딱 보면 이게 기가 딱 차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메칠화, 탈메칠화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체내면의 환경은 알파파예요. 그렇죠? 알파, 베타파 이렇게 흐르면. 그런데 베타파가 안 흐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경원 씨처럼 낫다고 폼 잡을 것도 없고, 안 낫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나는 내가 죽어도 또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안고 가면 그것이 성공이야.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지능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이거 공부를 해보면 뭐 한이 없죠.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물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근데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애벌레가 자, 여기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식물의 생존 전략. 이 전략을 식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물도 이렇게 애벌레가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을 때
예. 어떤 자기 보호, 생존 전략이 있다 이거예요. 자, 보면 직접 보복 방법이 있다. 이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었을 때, 뭐를 분비한다? 소화 억제 물질을 식물 잎사귀들이 분비를 해. 식물의 잎사귀들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는 말은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잎사귀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면 다 뭐예요? 세포야, 세포 덩어리야. 세포들이.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 중에 이 애벌레들이 자기들을 갉아먹을 때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갉아먹으면 소화 억제 물질 유전자가 그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내 생산해낸 유전자 켜져. 왜 켜져? 누가 켜 그거를? 켠다는 것은 뭐 하는 거요? 탈메틸화 시키는 거야. 그럼 식물들 이제 알아서 탈메틸화 시켜? 아니잖아. 탈메틸화 되면 그 꺼져 있던 유전자 켜지면서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돼. 그런 이제 이 애벌레는 뭣도 모르고 그걸 먹고 나면 배탈이 나. 그래서 벌레가 배탈남. 그러면서 이렇게 꼿꼿하던 애벌레가 어떻게 돼? 배탈이 나니까 아고 배야. 아고 배야 하면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땅으로 떨어져. 그럼 뭐가 와서?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야, 식물들이 머리가 좋죠. 이 머리는, 이 지능은 식물이 가질 수 있는 지능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식물을 만들 때부터 이 식물이 멸종될 위험성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복은 구조대 호출 방법인데 이거는 더 희한합니다. 자, 여기 잎사귀가 3개가 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 가운데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으면 이 옆에 잎사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은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고 하면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퍼뜨리는 이 향료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켜주면, 그 주위 잎사귀에서 그 향기가 나가. 그러면 주위에 있던 말벌들이 뭐야? 이거 어째 맛있는 냄새가 나나? 그래서 쭉 와 보니까 누가 있어? 그 말벌들이 쭉 와 보니까 이 애벌레 있어 없어? 있으니까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잔치를 베푸는. 자, 식물들이 머리가 좋죠. 이건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다 누구의 계획이 입니까 보니까 유방암 안 걸리게 해주구마. 그렇죠? 췌장암 안 걸리게 해주구마. 당뇨병 안 걸리게 해주구마.
당뇨병 걸려도 낫게 해 주꾸마라는 주꾸마 지도야. 그것은 주꾸마는 뭐다? 사랑해 주꾸마. 사랑의 지도야. 그래서 유전자는 사랑의 지도야.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알파파가 유치되면 이런 상황이 제일 잘 일어나. 근데 베타파가 되면 이런 과정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이 이 연동 운동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아침 식사를 하면 이제 음식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거기에 식도하고 위장 사이에 문이 있어요. 그걸 유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문이 열려야 음식이 들어가. 근데 그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우리가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되고 나서 대장에서 이제 직장으로 가서 대변을 봐야 돼. 그럼 대변을 보려면 그 홍문이라는 문이 어떻게 열려야 돼. 근데 그 홍문을 못 여는 사람은, 안 열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 대변을 못 봐서 그렇게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안 열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식도하고 위장에서 안 열린 사람은 밥을 못 먹는 도로 막 토해내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 그 식도와 위장 사이에 있는 문이 열리면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장 다음에 나오는 문이 또 있어. 그 문이 무슨 문이요? 그 문이 십이지장하고 고개 사이에 있는 유문이야. 그래서 자,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식도 하고 위장 사이에 있던 유문이 열렸다가 닫혀야 돼. 이게 또 안 닫히는 사람이 있어. 안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 위장으로 들어갔다가 음식이 자꾸 역류한다니까. 이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 저는 그거 걸려가지고 옛날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역류성. 역류하는 거. 왜? 자,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식도 유문도 닫히고 또 뭐도 닫혀야 돼.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문도 닫혀야만 위장이 어떻게 주물럭. 여러분이 위장 주물럭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맛있게 먹고 웃고 노래 부르고 강의 듣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신경계통을 자율신경계통이라고 그래. 난 전혀 관심도 없어. 내가 관심을 가질수록 더 안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문이 예? 식도하고 위장 사이에 문이 닫혀야만 역류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거를 못 닫는. 저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병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위장 속에는 뭐가 있어? 위산이 나와.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산이 없어요. 생산 안 해. 그래서 위장은 그 산인데 아주 상당히 강한 산이에요. 염산이에요. 염산. 그래서 왜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차면 홧김에 염산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자 얼굴에 뿌려버리면 이게 화상 입어. 그런데 위장에서 염산을 생산해. 그러면 위장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그래서 위장에서는 또 그 위장벽이 염산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물질을 그 점액이라고 부릅니다. 점액을 생산해서 위장벽을 싹 커버를 해. 그래서 참 우리 몸은 공부를 해보면 세밀하게 이를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위궤양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점액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안 생기니까 위산이 어떻게? 위장 곳곳에 화상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허는 거야. 그걸 궤양이라고 그런다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위궤양에다가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위장이 생산해낸 염산이 역류해서 올라오면 이 식도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병을 얼마나 제가 15가지 병을 알아봤어. 동시에. 그러니까 뉴스타트 의사 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궤양, 만성 위염, 그리고 또 십이지장 궤양도 있었고. 그러니까 맨날 배탈 나는 거야. 조금만 긴장했다. 걱정거리가 생겼다. 숙제를 다 못했다. 이러면 이제 배탈 나는 거야. 왜? 스트레스가 딱 오면 왜 아파요? 이 문들이 안 닫히는 거야. 이 스트레스란 게 사람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 연동 운동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이런 조절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 선, 미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진리를 깨닫고 맞아. 이제 이럴 때 알파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이런 자율신경계통의 조절이 잘 되는 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의학이 이렇게 지금 첨단적으로 발달하고 보니까 특히 유전자 의학 우리의 마음과 질병이 얼마나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나온다면 이거를 자꾸 약만 먹고 있으니 해결이 되나? 신경질 낼 건 계속 내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제가 나이 39살 때입니다. 네. 1982년 11월. 와! 그때까지 저는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생기란 걸 알게 됐어. 15가지 병이 싹 다 없어졌어. 그 병이 15가지 병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온 뭐 약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시시하네. 그건 안 낫는 거야, 그거는. 고혈압 약 주면 죽을 때까지 줘야 되고, 당뇨 약 죽을 때까지 줘야 되고, 역류성 식도염, 암, 그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근데, 알파파가, 그래서,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나님이 맛을 딱 보여준 거예요. 상구야, 의학이란 것은 이런 거야. 이게 내가 하는, 내가 나를 의사로 받아들이면 너는 이렇게 나서. 네가 배운 의학 가지고 네가 낫어? 안 나? 약은 막 개요. 전식약에다가 뭐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약에다가 뭐 위장약에다가 뭐. 예, 무릎팍 통증, 관절염 약에다가. 예.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난리가 난 거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뉴스타트를 한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제가 벤츠를 2대를 굴리고, 뭐 여기저기 사막에 팜스프링이라는 사막에 또 별장이 있고 또 그 팜스프링 사막에 붙어가지고 또 산이 있어. 멋있는 산.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면 호수도 있고 그 호수가에 별장. 그렇게 살았는데 뉴스타트 하면 벤츠도 별장도 유지하기 힘들어. 미국서는 다 뭐로 사? 다 월부로 사요. 30년 월부. 차도 뭐예요? 다 월부야. 그러니까 벤츠 포기해야지. 별장 팔아야지. 이러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니 미쳤어, 미쳤어. 그 운영 못해. 그거는 수입이 많아야 매월 별장 매월 갚아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야 그렇게 맨날 아프고 있으니 뭐가 걱정이 돼? 암 걸릴 것 같아. 내가 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암 공포증에 걸렸어. 그래서 그 수많은 15가지 질병에다가 플러스 무슨 병? 암 공포증. 나중에 잠을 못 자겠어. 두려워서. 암 아니야 이거? 밥 먹고 소화만 조금 안 되면 이거 암인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만져보고. 이렇게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암 공포증은 더 나빠지고, 더 이제 예민해져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그러다가 안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큰일 났어. 이 암 공포증은 이게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면 암인 것 같아. 이게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족한 거요? 세로토닌 생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다 잘못될 것 같아.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갈 때까지 다 가봤어. 그래서 근데 드디어 이제 박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위장에서 응. 12장까지 설명하셨는데 예. 그 밑에 대장으로부터 직장으로 항문까지를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그거 변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지 그걸 똑같아. 설명을. 식도부터 위장까지, 위장에서 12지장까지, 그 다음에 12지장부터 해서 이제 소장, 대장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된 게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왜 변이 안 나오는지. 왜 변이 안 나오냐? 왜 변이 안 나오냐?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변 같은 거, 방광, 과민성 방광염이 이렇게 되면, 방광염에 걸리면 어떤 때는 오줌이 나오고, 어떤 때는 오줌이 뭐요? 또 안 나오고. 예민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게 걸려봤어요, 제가. 그걸 영어로는 irritable colon이라 그러는데, 이 과민성 대장염이 되면 똥이 막 누고 싶어. 근데 화장실 가서 턱 앉으면 안 나와. 미치는 거죠. 그왜 안 나오는지 그걸. 자, 홍문이 안 열려. 이거 누가 열어? 이게 언제 잘 열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잘 열려. 걱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노래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 무슨 걱정거리가 생각난다. 또 무슨 화나는 생각이 또 들었다. 근데 악령이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라란딴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유문이 안 열리고 뭐 안 열려 그 이유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어느 부위가 제일 심하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 저한테는 식도와 이장 사이가 제일 심했고, 우리 회장님한테는 지금 대장, 홍문 그 부위가 지금 제일 문제야. 그건 사람마다 그 부위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원 씨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이제 특히 2부 세미나에서 와,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쓸데없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앞으로 착할게요. 옛날 자기가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배꼽 인사 해야지 뭐 이래서
하나는 그거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감동이 되고 강의실에서도 눈물이 나고 방에 가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그때 그 긴장이 쫙 풀리는 거야. 예. 이제 지금 그거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식도, 위장, 뭐 십이지장, 대장, 뭐 직장 그것만 그러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T세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포들 속에 유전자가 다 같은 유전자가 있잖아. 그 유전자들은 알파8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대장은 얘기를 안 하냐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계세요. 특히 이제 아침에 변이 안 나오고 또 변이 한 어떤 때는 뭐 2, 3일, 3, 4일 뭐 이렇게 차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계속 의사들이 하는 말, 똥이 안 나와서 죽는 사람은 없다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똥이 안 나와도 어떻게 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결국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똥이 안 나와가지고 3일을 안 나오고 하면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설사가 돼서 나와. 여러분, 자, 그래서 저도 그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 방면은 그래서 저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대장부터 와. 그래서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때는 이 쾌변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쾌변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러나 적당한 변은 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못한 부분은 뭐냐면 왜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는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